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마르타는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의 실질적인 생활과 활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범주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믿음을 기반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두는 만큼 그와의 유대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얻어집니다. 자녀들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겠지 하고 믿어서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데, 하지만 그건 나중에 실천적인 결과로 드러날 때 알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였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거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랑과 존경은 그들의 삶과 행실로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독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의 내용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서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뻘소리밖에 안 됩니다. 뭔 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차라리 이런 말들이 더 믿을 만한 말이죠. 어제 제가 초전에 길을 거니는데 벌써 또 예전에 그 열심히 장사하던 한 군데가 문을 닫았습디다. 가게 임대를 내놨더라고요. 휴대폰 매장도 벌써 임대가 나왔고 이제는 휴대폰 사고 싶어도 소전에서 못 삽니다. 자, 이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신뢰가 가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겉으로는 우리 왜 강론 때 다 수긍하잖아요, 그죠? 베드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얘기할 때 막 잤잖아.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래서 겉으로는 수긍하는 척을 하지만 실질적인 마음속에 에이 시모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세상 그래 안 돌아갑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 척을 해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신앙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훗날 진정 구원에 대한 그 걸쇠를 걸어낼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독서를 읽기 전에 분명히 언급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 독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부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 다 전부 다 육 안에 있지 않나? 아닙니다. 육이 영을 감싸고 있는 이가 있고요. 반대로 영이 육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이 영을 감싸면 영혼이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고스톱 치러 가자 하면 고스톱 치러 가고, 술 한잔 먹자 하면 술 한잔 먹고, 야, 네 마누라가 그렇게, 영혼이 얘기합니다. 네 마누라가 그렇게 네 걱정을 실질적으로 하고 세상 그 누구도 그만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또 술 먹으러 갈래? 나는 갈란다. 왜? 육체가 나의 영혼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는 육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영적인 조언이나 나를 진정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충고나 조언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죠.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육체가 하루라도 더 쾌락을 증진시키고 느끼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수단은 어떻게 되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육체는 하루라도 더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거죠.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육안에 있는 자들이 왜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도 하느님의 초대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느님의 거룩한 소명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욕구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자, 이번에는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몸만 사는 게 아니죠. 사실 몸만 산다면 우리는 불행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먹을 게 없습니까? 아니요. 잘 집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아니면 입을 옷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의식주 다 해결됐죠. 그러면 동물들은 안락하게 쉽니다. 사자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개들이 무슨 심각한 고민, 내가 개집을 요번에 새로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개집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안에 있는 쿠션도 별로고 요번에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개집을 좀 새 걸로 바꿔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을 꼬시갖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하는 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개는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게 해주면 그 뒤로 행복해갖고 난리 무쇠통입니다. 오줌 싸고 싶으면 오줌 누이면 그래 들어가갖고는 생 난리를 쳐요. 목욕 한번 깨끗하게 씻겨주면 방여 왔다 갔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좋다고 그 행복감을 온몸에 표현합니다. 간식이라도 하나 얻으면 천국 얻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현. 그러니 사람들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동물들, 반려동물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하려고 하죠. 자식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귀찮고 성가신 일을 왜 해요? 그죠? 뭐 한다고 사서 고생합니까? 그것다가 나의 쾌락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돈을 아작내는 내 자식을 내가 왜 낳아 키우냐고요.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러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서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합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거기에서 자녀의 축복을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명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옛날에는 저런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소명이 요구됨에도 문제는 뭡니까? 신앙이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종교 활동을 하죠. 그 내면에 하느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없고 종교적인 활동이 인간적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종교의 이름을 딴 계모임 하는 거죠. 실제로 레지오도 그런 팀들이 많고요. 안 해도 되는 레지오들이에요. 레지오의 본래의 사명은 이미 아작났습니다. 뭔 선교를 합니까? 아니면 병자를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심심한데 뭔가 모일 수단 중에 그래도 교회가 좀 더 있어 보이고 교회가 좀 더 거룩해 보이니 교회 이름 달고 자기들끼리 개모임 하는 거죠. 그래 모여갖고 2차로 술 물어 나가고 그러고 자매님들은 모여갖고 이제 카페 가갖고 누구 험담 막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레지오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죠. 하지만 인간적 필요는 고스란히 살아있으니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쌓여 육체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성사적인 행위를 치렀다고 고해소에 그냥 들어왔다고 고해를 본 게 아니라 하느님께 정말 내가 뉘우칠 요소가 있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시도를 해야 고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내가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의사를 만나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구체적인 이 아픈 상태를 살피고 그에 상하는 치료 행위와 약을 받아와야 의료 행위가 완결되고 나는 치료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미사도 똑같고 고해성사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다고 미사에 온 것이나 고해성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질적인 구원의 활동에 동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원래 본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사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사는 참여한다. 나도 그 자리를 같이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지침에 나와요. 사제는 혼자 미사 드리는 걸 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로 사제다. 내 삐 없다. 나한테 주어진 공동체가 없다. 근데 나날이 시간은 흐른다. 그러면 혼자서라도 미사를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미사를 드릴 때에는 단 한두 명이라도 옆에 붙여놔야 되는 거죠. 미사는 원래 공동체적인 거니까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읽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구와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 이걸 욕구라고 부르기엔 너무 천박해 보이니까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의지라고 합시다. 이 두 개가 이제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항상 그분의 의지의 주도권을 넘기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는 영역에 헌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뻔하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인간이 요구하는 것, 육체가 욕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잘 놀고 일은 적게 하고 쉬기는 엄청 쉬고 또 성관계도 마누라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발정난 개처럼 하고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놀고 사는 것이 한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데 있어서 그러지 마라 합니다. 몸은 죄라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신학이 나옵니다.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됩니다. 그 말은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육체는 생성 과정을 계속하면서 영원히 살아남을 진료로 원래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원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화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간은 과학적으로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유전자의 역할이니 뭐니 어쩌니 해도 암세포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지 않나요? 정작 우리를 해치는 세포는 안 죽는 세포입니다. 실제 어떤 여인의 한 암세포는 그 조직이 수십 년을 걸쳐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직도 연구과제로 쓰이고 있어요. 살아서. 적절한 영양분만 주면 지가 알아서 증식하는 거예요, 세포가. 암세포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계속 생존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를 다 빼앗아가면서 자기는 점점 커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원래 있던 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몸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없었으면 우리의 몸은 죽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끌어들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육체를 점점 노화시키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의로움이라는 건요, 기계적 의로움이 아닙니다. 미사 나오는 사람이 의로울까요? 안 나오는 사람이 의로울까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관에서라면 당연히 미사 나오는 게 낫지. 묵주기도 5단 바치는 게 좋을까요? 20단 바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20단 바치는 게 낫지. 하지만 미사에 나오면서 마음은 온통 콩밭에 가 있고
그리고 그 미사 나오는 것 때문에 나오면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들어가면서 또 싸우고 성당에서만 거룩한 신용을 하고 나가서는 온통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게 미사에 제대로 나온 걸까요? 아니면 미사를 욕보이는 걸까요? 제 말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미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온 정성과 힘과 영혼과 정신으로 그 미사를 온전히 드려내는 게 가장 최고겠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방향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는가,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성실히 응답해 나가는 삶의 과정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떤 특정 행위를 완료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안전운전을 하려고 작정하고 나서는 사람과 신호만 있을 때 지키는 사람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려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비록 신호가 있지만 저 차를 피해내기 위해서는 속도를 좀 내서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그러고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신호 때문에 갑자기 멈춰서면 뒤에 오는 차가 나를 들이받을 수도 있다. 이러면 노란불이라도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른 올바른 식별이 들어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는 뭐 엉망진창으로 카메라 없을 때는 막 미친놈처럼 날뛰다가 카메라만 보면 왁 서는 사람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 여기서 워낙 나가다가 그죠? 그 카메라 한 대 있잖아요. 깜빡하고 막 생각 안 하고 있었는 거예요. 룰루랄라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으악 하고 갑자기 섰어. 다행이지 뒤에 차 안 따라왔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아웅다웅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마음속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올바로 거룩히 보내기 위해서 주일 미사에 나오는 거지,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건 카메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영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의로움을 이루시면 우리 안에 갈고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석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훗날 하느님의 자석, 그리스도의 자석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위를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성이 그분에게 철떡 들러붙어서 우리는 갈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성이 없는 것들이라면 위에 아무리 자석을 옮겨놔도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 자석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다시 살려서 되돌려 주실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